우리에게 노래가 있다는 사실은 참 감사한 일입니다. 메마른 인생에 그 뜨거운 여름에 쏟아붓는 소나기처럼 우리 인생에 확 이는 그런 감사의 노래가 있다면, 폭풍우가 몰아치는데 내 마음은 평안해서 잠잠히 찬양할 수 있는 노래가 있다면, 숨도 쉴 수 없을 정도로 질식 같은 질식이 느껴지는 그런 상황에서 숨 쉴 수 있게 만드는 그런 노래가 있다면, 이런 노래가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신앙은 소망을 노래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마치 안개처럼 자욱하게 느껴질 때가 있죠. 뭔가를 움켜쥐려고 했는데 모래처럼 그냥 부서져 나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이런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노래는 그냥 노래가 아니라 찬양이지요. 구약의 예언서를 보면은요, 우리는 한글로 번역되어 있기 때문에 산문처럼 읽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예언서는 히브리어로 보면 아주 유려한 문체로 쓰여진 시입니다. 그 예언서들 자체가 다 하나하나의 시예요. 그 아주 절제된 또 아름다운 언어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압축과 이 여운이 행간에 가득합니다. 특별히 이사야서는 메시아의 도래를 예언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도 이사야 61장은 메시아께서 오실 세상, 그분이 이끌어 갈 그 세상, 그리고 그 어두움이 퍼져 있는 곳에서 빛처럼 오시는 메시아를 예언하는 시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1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천년의 노래지요. 그 노래가 입에서 입으로 전해집니다. 계속 암송되어지죠. 암송된 그 노래들이 기도가 됩니다. 간구가 돼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을 하면서 처음 선포하셨던 말씀입니다. 고향인 나사렛의 회당에 들어가셨죠. 그래서 설교단에 쓰셔서 설교를 하셔야 되는데, 그때 말씀을 옆에 아마 그 두루마리가 빼곡하게 이렇게 들어가 있었을 겁니다. 그 중에서 두루마리 하나를 쓱 꺼내셨어요. 그리고 두루마리를 펴서 읽으셨는데, 그 성경 말씀이 이사야서 61장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에서 19절에는 이렇게 나오지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하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이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실 사역의 목적을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에 가면은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묻는 장면이 있습니다. 오실 리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는 메시아를 더 기다려야 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 이사야서 61장을 다시 인용하십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자가 걸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예수님은 해방과 자유를 선포하시는 메시아이십니다. 가난한 자, 그리고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열거하신 이런 상황들이 어떤 상황들입니까? 우리 인간들의 상황, 그 한계 아닙니까? 우리들이 겪는 억압이에요. 억압은 해방을 고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억압은 우리의 현실이고 해방은 복음입니다. 죄악이 우리의 억압이라면 복음은, 해방은 구원이지요. 인간은 현실의 문제, 죄악의 문제에서 스스로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세 가지 형태의 억압에 시달리지요. 한 가지는 우리의 외부에서 나에게 밀려오는 억압이 있습니다. 이 억압에서 해방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내 안에서 차오르는 억압이 있습니다. 이 억압에서 해방되는 것. 세 번째는 죄와 죽음에서 해방되는 거지요. 첫 번째로 예수님은 외부에서 밀려드는 이 억압을 포로된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리적인 억압이지요. 시대마다 이런 물리적인 억압은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베트남 전쟁 때 포로가 된 그런 장교의 수기를 보면 얼마나 베트남에서 그 포로로 잡혔을 때 열악했겠습니까? 조그만 이런 철조망에 가둬놓고 긴 통나무를 이렇게 마련을 한대요. 그리고 포로들을 다 이렇게 손을 묶어서 밤에 그 통나무에 쫙 일렬로 눕혀가지고 재운답니다. 한밤중이 되면 간수가 와가지고 이쪽 통나무 한 끝을 발끝으로 툭 밀어요. 그러면 통통통통통통통 소리가 난대요. 머리가 통나무에서 떨어지는 소리예요. 연달아서 계속 떨어지죠. 알면서도 매일 밤마다 당한답니다. 낮에는 중노동에 시달리는데 밤에 그것을 깨고 지켜볼 사람이 없잖아요. 작은 철조망 안에서 땀을 그냥 비 오듯이 흘리고 그냥 그 냄새, 그 오물과 이렇게 섞여 있는 그게 갇혀 있는데 쥐새끼 한 마리가 철조망 밑으로 쪼르르 들어옵니다. 밑에 있는 밥풀을 하나 주워가지고 쏙 달아나요. 얼마나 부럽습니까? 여기에 갇혀서 도대체 언제 나갈지 알지 못하는데 쥐새끼 한 마리는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해요. 인간의 비참함, 억눌려 있음, 포로되어 있음, 자기가 스스로 자유할 수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억압에서 획기적인 해방을 경험한 일들이 있지요. 출애굽기 15장을 보면은요, 이 해방의 기쁨을 이 한 장에 빼곡하게 수록해 놨습니다. 무려 400년 동안 포로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을 탈출해 나와서 홍해를 건너지 않습니까? 이 기적의 해방을 경험을 해요. 마치 지구 끝까지 쫓아올 것 같은 그런 이집트의 그 전차들이, 병거들이 홍해물에 다 수장이 됩니다. 이제는 도망갈 이유가 없습니다. 이제는 쫓아온다는 염려에 시달릴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15장을 딱 피면 여기서 모세의 노래가 나오지 않습니까? 주께서 오른손으로 바로의 병거를 바다에 던지셨나이다. 주의 콧김으로 바다가 엉켰나이다.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납처럼 잠겼나이다. 주와 같으신 이가 어디 있사옵니까? 이게 출애굽할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해방의 기록입니다. 그로부터 또 1000년이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나서 다시 돌아왔을 때 시편 126편에서는 이 바벨론 포로에 들어왔을 때의 감격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의 입에 웃음이 가득하고 혀에는 찬양이 가득 찼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다시 그 포로되었던 사람들을 다시 불러서 다 무너졌던 그 성전을 다시 올라가게 하십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벅찼겠습니까? 우리의 온 영혼이 웃음으로 번집니다. 우리는 기쁘도다. 이 찬양이 그냥 나오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도 해방의 역사가 있습니다. 올해가 광복 78주년입니다. 미국에서는 이날을 인디펜던스 데이라고 하지요. 독립한 날. 굉장히 밋밋하지요. 근데 우리는 이 날을 어떻게 부릅니까? 빛이 돌아온 날. 빛이 돌아온 날이 얼마나 시적입니까? 이 광복이라는 말 속에 어떤 의미가 녹아 있습니까? 은혜와 감사가 녹아 있어요. 역사를 돌아보는 일은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역사 속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와서 지금 여기에 서 있습니까? 역사는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고 있죠. 우리가 포로되었을 때 우리는 얼마나 많은 박탈을 느꼈습니까? 쌀만 뺏긴 게 아니잖아요. 농가 밭을 다 뺏겼습니다. 숟가락 젓가락 다 뺏겼습니다. 교회의 종탑도 다 내려졌습니다. 쇠붙이는 다 끌어가지고 빼앗아갔어요. 그것뿐입니까? 딸들을 잡아갔습니다. 젊은이들을 징용으로 광산에서 전쟁터에서 수많은 목숨들을 잃었어요. 3.1운동 후에 나라가 망했으니 무슨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전국적인 네트워크가 있는 곳이 그 조직이 딱 한 조직이 있었잖아요. 교회입니다. 교회에 모여서 이 민족을 구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했지요. 그걸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보지 못하지 않습니까? 여기서부터 핍박이 생기죠. 총회 순교부 명부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일제시대 때 순교한 명단이 우리 교단에서만 74명이 나와 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을 비롯해서 이기풍, 최인규, 최봉석 목사, 박관준 장로, 박종엽 집사, 이상백 집사. 수원 제합리교회에서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때 불을 질러서 다 죽여버리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도 애굽의 포로, 바벨론 포로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억이 우리 조상들만의 기억입니까? 제가 대학 때 복고일 씨가 쓴 비명을 찾아서라는 소설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 소설이 재밌는데요. 이 소설의 시작이 이렇습니다. 1987년 경성, 쇼와 62년 이등 시민 기노시다 히데요의 일상에 대해서 쫙 풀어냅니다. 이 기노시다가 일본어로 한자로 풀면 나무 목에 아래 하자를 옆으로 이렇게 쓴 거예요. 그게 기노시다입니다. 그걸 합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성씨 박씨가 되지 않습니까? 자기가 조선인인 걸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완전히 지워버렸어요. 장씨 개명을 했다는 사실도 전혀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진 차별과 핍박을 2등 시민으로 받고 있지요. 만약에 일본이 태평양 전쟁에서 이겼다면 우리는 아마도 이 기노시다 히데요의 인생을 살았을 겁니다. 주님은 포로된 자, 눌린 자들에게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왜냐하면 이 포로기는 지금도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악한 영향력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우리를 포로로 만들려는 그런 위협과 위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안전합니까? 우리는 지금 전쟁을 잠깐 멈추고 있는 중입니다. 전쟁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전쟁은 여전히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잠시 멈췄을 뿐입니다. 이 상태가 얼마나 위험한 상태입니까? 한국의 사회를 보십시오. 인구 절벽을 얘기를 합니다. 국가 경쟁률이 점점 하락하고 있다고 합니다. 가정의 경제가 흔들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육신의 질병이 찾아옵니다. 정신적으로 피폐해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떨어진 그 마음을 우리가 추스를 수 없지 않습니까? 포로는 역사적인 포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삶의 실제적인 포로기가 우리를 엄습하고 있지요. 그러나 우리가 이 광복절을 앞두고 무엇을 고백합니까? 광복은 지나간 인간의 역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역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역사, 하나님께서 직접 붙들고 여기까지 데리고 오신 역사 아닙니까? 그래서 광복은 과거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는 일입니다. 이스라엘을 이끄셨던 하나님이 이 민족을 이끌고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이 민족을 이끌고 오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가정을 여기까지 이끌고 오셨습니다. 우리의 고백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다시 돌아오리라는 고백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광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홍해를 갈라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이끌고 그 광야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고백 아닙니까? 이 고백이 광복절을 앞둔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내 안에서 밀려들은 내 안에서 차오르는 억압을 해방시켜 주십니다. 정신적인 억압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18절에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가난을 돈이 없는 가난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시지 않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셨죠. 가난 자체가 복이라면 우리는 지금 당장 가난해질 수 있습니다. 직장 그만두고 통장에 있는 돈 다 털어가지고 흥청망청 쓰면 우리는 1년 안에 너무 쉽게 가난하게 됩니다. 가난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난한 상태에서 발버둥치는 마음, 내가 배고파서 먹을 것이 없는데 그 배고픔 때문에 뭔가를 원하고 간절하게 바라는 마음, 목이 타서 죽겠는데 그 목을 죽여줄 누군가의 대상을 찾는 마음, 그 마음 자체에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요, 25절, 27절에 두 사람의 예를 드십니다. 사르밧 과부, 우리가 잘 알듯이 열왕기상에 보면 이제 곧 아무것도 없어서 밀가루 한 움큼과 이 통에 그 식용유 몇 방울만 들고 마지막으로 이것을 해먹고 죽으려는 사람입니다. 절대적인 빈곤에 처해 있는 사람이지요. 근데 바로 이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로 드신 분이 나아만 장군이에요. 나아만 장군은 시리아의 총사령관 아닙니까? 절대적인 빈곤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전혀 상황이 다른 사람이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두 사람을 모두 가난한 사람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 가난합니까? 마음이 가난합니다. 지금 당장 죽게 생겼는데 이 죽음에서 어떻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간절하게 바라는 마음. 내가 문둥병에 걸렸는데 지금 이 문둥병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가난한 마음. 그 가난한 마음을 보고 계십니다. 요즘 청년들이 주식이나 코인에 이렇게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진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정상적으로 일을 해서 평생 직장 생활을 해도 집 한 채를 가지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절박하겠습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마음이 청년들의 마음뿐이겠습니까? 우리에게도 동일한 불안감이 여전히 있습니다. 불안과 위기와 두려움은 항상 우리에게 몰려옵니다. 그 말은 마치 해안가에 파도가 몰려오는 것처럼, 파도는 해안가에 1년 365일 매일 몰아칩니다. 다만 우리가 그 파도가 몰려오는 것을 의식하지 않을 뿐이지요. 이 불안의 파도, 두려움의 파도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파도가 지금도 여전히 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문제를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나는 불안하다. 나는 두렵다. 나는 너무 연약하다. 나에게는 수치가 있다. 나는 비열하다. 나는 이기적이다. 나는 우울하고 나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고 나는 미비한 것 투성이다. 나를 인정하는 일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나아만 장군도 자기가 문둥병자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는 시리아의 총사령관인 줄 알았지요. 그러나 문둥병자가 되고 나서야
나는 어떤 사람이 됩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나약한 문둥병자의 한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마음이 뭡니까? 무엇을 가지고 싶다. 내가 무엇이 되어야겠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것을 이루어야겠다의 마음이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한 마음은 이런 욕구하고 전혀 다른 마음이지요.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나의 가장 가슴 깊은 곳에는 지금 어떤 것이 놓여 있는지 그 사실을 깨달아가는 일, 그게 바로 심령이 가난한 일입니다. 나를 인정하는 일 쉽지 않습니다. 괴롭지요.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나를 직면해야만, 내 안에 있는 연약함이 정말로 어떤 것인지를 제대로 깨달아야만, 그래야 우리는 인정할 수 있지요. 그게 가난함을 인정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비로소 우리는 분별하게 되지요.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분별합니다. 그러면 내가 할 수 없는 일, 그 일에 우리는 무릎 꿇게 됩니다. 간구하게 되죠. 하나님, 이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여기서 가난한 마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된 마음으로 변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배만 채우는 일로만 만족될 수 없습니다. 사람에게 하루에 10끼씩 먹으라고 해보십시오. 좋아하겠습니까? 5끼만 먹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그게 고통이 됩니다. 고역이지요. 오로지 남보다 많이 가지려는 마음을 가지고 산을 올라서 그 꼭대기에 올라가면 그 마음은 결국 부서집니다. 물질로 나의 배를 채우려는 포만감은 결국 상실감으로 이어집니다. 허탈감으로 이어지지요. 사람은 돌봄을 받아야 합니다. 내 모습 그대로 인정해 주시는 그 한 분을 만나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배가 불러도 내 안에 있는 그 허기짐을 아시는 바로 그분. 내가 아무리 높은 곳을 올라도 여전히 아슬아슬하고 여전히 불안한 그 마음을 안심시키는 그분. 내가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아직도 여전히 아이 같은 내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는 그분. 내가 아무리 사람들과 많이 어울려도 여전히 사랑에 굶주려 있는 나를 보시는 그분. 그분을 만나야 합니다. 그분을 제대로 만나는 것이 우리의 영적으로 충만해지는 길이죠. 그것이 해방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는 매번 불안의 파도가 치는, 그 파도가 요동치는 해변가에 서 있는 아이와 같습니다. 그 아이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그분의 손길, 그분의 손길이 오늘 이 아침에 우리 모든 베델 성도들의 영혼에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십니다. 18절을 보면은요,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십니다. 이 말씀에서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신다. 저는 이 말씀에 주목하고 싶어요. 다시 보게 함, 그냥 보는 게 아닙니다. 다시 보고 새롭게 보는 것을 의미하죠. 포르투갈 작가 사라마구가 쓴 그 눈먼 자들의 도시, 유명한 소설이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도시에 이 그 병이 퍼져갑니다. 사람들이 하나둘씩 눈을 멀기 시작해요. 이 모든 사람들이 보지 못하자 도시는 참혹하게 변합니다. 이 사람들이 서로 많이 먹겠다고 서로 죽여요. 그리고 불을 피울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아무도 볼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불을 피울 수 없으니까 날고기, 생고기를 그냥 씹어 먹습니다. 침대 옆에 배설물이 이렇게 막 쌓여갑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걸 보지 못해요. 냄새가 나니까 그냥 향수를 뿌려가지고 그렇게 처리를 해버립니다. 온갖 추악하고 난잡한 행위들이 벌어져요. 내가 보지 못하고 남들이
나를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노상방뇨하실 수 있습니까? 상상도 못하지요. 그런데 아무도 보지 못하고 나도 심지어 나의 행위를 보지 못한다고 한다면 악의 속성은 바로 이 눈먼 상태에서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소설을 보면은요, 여기에 오직 한 사람,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던 한 사람이 있어요. 아주 인상 깊은 장면은요, 이게 그 안과 의사의 아내인데요, 자기 남편 안과 의사는 굉장히 신사적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주 자상한 남편이에요. 근데 이 자상한 남편이 한 여인과 불륜을 저지르는 장면을 이 여인이 바로 옆에서 목격합니다. 남편은 왜 그랬을까요? 아무도 보지 못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심지어 아내도 지금 눈을 볼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죠. 이 소설이 긴장을 갖게 하는 그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오직 한 사람이 이 모든 것들을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에 이 여인이 이렇게 말해요. 나는 우리가 갑자기 눈이 멀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처음부터 우리는 눈이 멀었고 옛날에도 지금처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살았어요. 참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죄악의 가장 큰 속성은 보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물론 보지요. 물론 압니다. 물론 깨닫습니다. 그러나 죄는 우리를 묶어버립니다. 봐도 보지 못한 것처럼, 알고도 알지 못하는 것처럼, 충분히 깨달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를 묶어버리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죄악의 가장 큰 속성입니다. 눈먼 자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 자유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 자신을 묶어버리고 자신을 노예 상태로 만들어 가지요. 그 중에서 중요한 마음이 있잖아요. 포기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어차피 죽어버릴 텐데, 뭐하러 선하게 살아서 뭐합니까? 죽음과 죄악이 맞물려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선한 마음이 생겨날 수가 없지요. 악순환이 벌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이 악순환의 고리에서 구해내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너희가 믿느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신 것이 이겁니다. 내가 죽음이 나에게 새로운 시작이면 우리는 현재를 다시 삽니다. 우리는 현재를 새롭게 바라보게 돼요. 이렇게 하락구로 내려가는 것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어 가는 거지요. 억압에서, 죄와 죽음의 고리에서 해방시키시는 능력, 바로 여기에 복음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직면하여서 우리가 나를 돌아보고 해방시키는 주님, 그 주님 앞으로 우리가 다시 나가겠습니다. 다시마는 우리 모든 베델 성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심각한 절망과 어둠과 실패와 실망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보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이 보이지 않고 심지어 눈이 멀었어도 우리의 영안을 뜨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인생이 어디로 향해 가고 있는지, 또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무엇에 감사하고 있는지, 무엇을 목적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깨닫는 우리 영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